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과 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기도 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는가? 다 같이 흥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부류의 사람은 삶이 흥하게 되지만 한 부류의 사람은 패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과 강론을 받아들이고 회개가 터지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실 맺는 부흥하는 삶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은 강포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게 될 때는 그것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망하는 길로 심판의 길로 간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로서 상류층의 사람이고 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위선적인 모든 걸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일절 주님의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하는 무리들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만 당시의 세리나 창기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나오게 될 때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동안 결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죄를 짓게 되면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에 풀리게 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흥왕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흥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므온이 성령 충만의 속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왕하게 하며, 또 두 번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권투 도장이나 태권도 그런 도장에 가면 샌드백이 천장에 걸려 있습니다. 샌드백의 그러한 목적은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그게 샌드백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까? 야유를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될 때에 그 수모를 참으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홀대로 예수님을 이제 내치는 그런 모습, 가시멜리관을 쓰는 모습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진리 그 자체는 이치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을대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백성들도 이처럼 살게 되려고 한다면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많은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박해까지 곁들여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러한 비방의 표적이 되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당당하게 맞섰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방의 표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느냐, 사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비방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결코 환영받는 것으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고, 어떤 비방의 표적에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고, 또 35절에 보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칼이 마음을 찌른다. 히브리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을 찌르듯 오늘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무리들. 그때 예수님은 말없이 땅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신학자들의 말은 그곳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전국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셨다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여인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모든 제약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책을 가지게 만들고 심령의 골수를 쪼개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주님의 의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흥황하는 불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비방의 표적도 달게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항상 회개하고 순수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준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